예수뿐일세.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표어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2018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라. 천명, 소명, 사명.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라. 일심, 전심, 지속. 다 같이 새 번역으로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3절. 성도들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시어 진리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대패기도 지선아 렘넌트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풍성한 열매라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사모늘과 구원의 길 그리기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에베소서
10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되었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참된 복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달 동안 우리 에베소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자의 복이 얼마나 크냐? 구원의 참된 복.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 오늘 우리 부활절인데 새벽에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죽었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은 누구신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마태복음에 왕이 명령하셨어요. 뭐하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우리의 주인께서 생명도 주시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뭐하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치유하라.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뱀을 집어도 독사에게 물려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증거 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도망간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러고 뭐하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전에 택하셨다.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 현승이가 구원받을 걸 택했어요. 엄마하고 뭐라고 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창세전에 택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미 미리 정하셨다 이거예요. 언제?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목사님이 목요일인가? 이제 집사람하고 보겸이하고 일찍 들어가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실에 이제 있다가 TV를 이렇게 좀 틀었어. 좀 이제 좀 쉬다가 들어가려고. 피곤한데 깨작 누워서. 근데 갑자기 7080 그걸 하더라고. 7080 그 가요 있죠. 내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듣는데 하필이면 옛날에 목사님이 좋아하던 가수가 딱 나와서 메들리를 쫙 하는 거예요. 누구게요? 있어 하여간. 얼굴은 약간 못생기고 목소리는 좀 특이한데 그 사람 노래를 좋아해. 야, 뭔가 이 옛날 향수가 쫙 나오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가요를 듣는구나. 굉장히 기분 막 좋으면서 막 노래 잘한다. 마지막 이 사람이 곡 보니까 원로 가수들 한 서너 곡씩 자기 거 하고 들어가더만. 유명한 가수들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가수 김범용. 맨 마지막 곡 바람. 목사님 18번지기도 어쩌다 한 번씩 부르는 거. 노래방 가면 할 거 없으면 이제 옛날에 내가 뭐 불렀지? 바람. 문 밖엔 귀뚜라미 울고. 근데 야 노래가 참 좋다.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 나온 그 가수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 노래 나는 그 가수들 막 한 여자들 막 살아 있었네. 그러다가 내가 12시까지 그걸 보다가 아이고 정신 차리다. 내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라고 불렀는데 우리 세상에 빠지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속량 곧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깨끗하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멸망받아야 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참된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 봐서 줄까? 싸가지가 없는데 주지 말까? 그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가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셨다.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복. 일단 복받은 사람 뭐예요? 눈이 밝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위해 기업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뭐라고? 공장이에요. 공장. 우리 집사님이 아까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병원 나는 그냥 생각 별로 이렇게 큰 병원인지도 몰랐어요. 직원이 몇 명이래요? 70명? 야, 기업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야구 선수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1인 기업이에요. 기업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의 CEO는 누구예요? 주님.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사장이면서 또 뭐예요? 종이면서 복잡해요. 동역자이면서 한마디로 나는 기업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이 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다. 결론 참된 복을 누리려면 자 이렇게 얘기해도 안 와닿잖아요.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줬어요?
모델을 보여주셨어. 목사님이 신대에 살잖아요. 어떻게 살게 됐을까? 그렇죠. 집사람하고 순천에 광양 살 때 뭔 일 있어갖고 왔다가 모델하우스를 들어간 거예요. 중흥 S클래스 신대지구. 그때까지만 해도 뭐 신대가 뭔지 알아요. 보니까 딱 다이아몬드 형상의 큰 땅에 막 건물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벌써 6차 모델하우스 보다가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여건도 안 되는데 목사님 후배이자 제자인 저기 김 목사라고 이 친구가 한 번씩 집을 사서 들어가더라고. 내가 야, 니는 무슨 돈에서 집을 사냐. 집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사는 겁니다. 대출받아. 근데 집 사갖고 항상 오르더라고. 재미를 보더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우리도 한번 그냥 써볼까? 어차피 몇 년 뒤니까 그냥 한번 써볼까? 뭐 써보자. 뭐 쓰는데 뭐 그래갖고 우리가 그 뭐라고 해요? 그 이제 가서 우리 저 아파트 있냐 그랬더니 아, 제일 좋은 층에 노얄층에 뭐 다 있다고 그래서 그냥 썼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 개척하게 될 줄도 몰랐고 순천에 우리도 혹시 사놓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라도 벌겠다 이런 생각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예. 근데 모델하우스 보는 순간 야 정말 좋다. 그때는 또 신대지구도 막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놨는지 몰라요. 막 강이 막 흐르고 지금 보니까 시냇물 쫄쫄쫄 그랬는데 그때는 막 강이 흐르고 막 산도 하나 만들어 인공섬 6차 안에 보면 인공산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완전히 그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막 사실은 별거 없더만. 근데 모델하우스에 뿅 간 거야. 모델. 자 오늘의 모델 누구? 조셉. 언약의 여정의 주인공. 첫 번째 주자 요셉. 자 요셉이 가정환경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지독하니 나빴어요. 어느 정도? 일단 아버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영적이라서 그렇지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 많아갖고 여자가 몇 명? 아내가 4명.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 그래서 여자들 화장품 이름이 라헬이에요. 야곱이 뿅 가버린 거야 한눈에. 예, 그 정도 예뻤어요. 근데 이게 얼굴값 한다고 꼭 얼굴값 하는 꼴값을 떨어요. 그게 뭐였어? 라헬이 왜 죽었어요?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려니까 뭐 몰래 도망갔단 말이야. 삼촌이 쫓아올까봐. 근데 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네. 드라빔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로 작은 손에 잡을 수 있는 불상이라. 이게 복 준다고. 우리 아버지가 저거 한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복 받았다. 요걸 훔쳤네. 하나님의 사람 야곱. 그런데 이 라헬이 기가 막힌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예요? 요셉을 낳은 거야.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귀하게 쓸 사람이야. 라헬 밑에서는 제대로 언약 붙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야.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 없는 엄마 같지 않은 엄마 3명. 형들은 형들인데 배다르니 형들 같지 않은 형들 10명. 오직 야곱만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동생 핏덩이 나타가 죽었어. 베냐민. 요셉의 가정 환경이 결코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야곱은,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꿨어요. 이걸 보고 서밋이라 그래. 솔직히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11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2번을 꿀 때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늘 꾸는 꿈이 뭐예요? 개꿈이야. 근데 언약 잡고 기도한 사람은 예사로운 꿈이 없어요. 어떤 꿈이든 하나님 주시는 꿈. 그런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네. 이 새끼가 안 되겠다.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꼰질르고. 왜냐? 얘는 성격이 확실한 것 같아. 기면 기고 아니면 안 하고. 나쁜 짓 하는 형들 얘기하고. 형들이 저 새끼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로 올 유다가 그래도 막은 거야.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장자 루벤은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이미 죽였다고 하니까 속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렸는데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팔렸는데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근데 기가 막히죠. 낙심할 요셉이 아니야.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저 밭에까지 복이 임했다. 이게 썸이시에요. 노예인데 주인 집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형통하고 이제는 가정 총무까지 됐어. 이거 뭐예요? 기능 서밋. 이건 뭐예요? 영적 서밋. 하나님 주는 꿈을 꿨다. 이미 영적 서밋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일을 잘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일도 잘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기능 서밋. 가정 총무. 아예 주인이 그냥 믿고 맡길 정도. 그랬는데 사람이 잘 나가면 꼭 뭐예요? 고춧가루가 있어. 마귀가 누구야 이때? 보디발의 아내. 인연이 계속 윙크를 날리는 거야. 그런데 요셉이 흔들려요? 안 흔들리지. 그러니까 뭐야? 저것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버려요. 보디발이 대노하고 어디 감옥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정치범들 수용소. 왕이 허락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통 억울해야지. 이거는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때 또 뭐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도 형통해.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위임했더라. 자, 이게 바로 기능 서밋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여러분 지금이나 하니까 뭐 술 맡고 떡 맡으니까 별거 아니까 그때 당시 왕의 최측근이에요. 먹을거리는 가장 안 믿을 만한 사람 대받긴다고.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술떡 맡은 관원장 둘이가 들어왔는데 이들이 꿈을 꾼 거야.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당신은 바로의 생일날 앞으로 3일 뒤에 당신은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됐으나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이 간절히 부탁해서 나가면 제발, 나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발 나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17세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약 13년을 감옥에서 썩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어느 날 시간표가 온단 말이야. 하나님의 시간표. 세상에나 바로가 꿈을 꾼 거야. 애굽의 왕 바로가 무슨 꿈을 꿔요? 7년 흉년을 예언한 파리한 소들이, 7년 풍년 살찐 소들이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7마리가 갑자기 바싹 마른 파리한 흉측한 소 7마리가 와서 잡아먹어버려. 이 꿈을 도대체 누가 해석할 수 있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애굽 노예 청년이 감옥에 있습니다. 바로 왕이요. 바로가 당장 불러들여라. 어명이다. 감옥에서 바로 나온 거야.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풍년 옵니다. 7년 흉년 옵니다. 대비하십시오. 곡물의 5분의 1을 전부 세금으로 거두어서 다 비축하고 곡식 창고를 다 만들어서 싹 다 저축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겁니다. 바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찌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만날 수 있으리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 자리뿐이다. 앞으로 네 발 한마디가 떨어지기 전에 수족을 놀린 자가 없을 것이다. 애굽의 최고의 뭐가 됐어요? 총리. 정책과 모든 걸 바꿔버려요. 이게 뭐예요? 문화 서밋.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애굽의 박물관을 갔어요. 이집트 박물관. 근데 신기한 사건. 이집트의 역사는 다 신이야, 다 신. 그것도 무슨 신들? 태양신부터 해갖고 쫙 모든 신을 다 섬겨. 근데 어느 순간만 유일신을 섬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요셉의 시대라 그러더라고. 요셉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유일신을 섬기던 시대가 있어. 그게 내가 박물관에서 들었다니까. 요셉의 영향이 얼마나 문화성이. 더 기가 막힌 거, 기근이 왔어. 형들이 찾아왔어요. 요셉을 몰라봐. 왜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우리한테 쌀 좀 주십시오.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알리죠. 그때 형들이 뭐예요? 아이고, 우린 다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상처 있는 사람한테 니들 다 죽었어 일로 와 해갖고 목 내. 근데 우리 같으면 너 셋째 일로 와. 얘는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은 멋있는 응답을 받아요. 오늘 서밋의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참된 복을 누리고 치유 서밋의 길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치유 서밋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치유의 서밋 받은 사람 드셔야지. 특히 우리 김희진 집사님 서밋 치유. 네. 아이고 참. 저도 아까까지 이 일을 득득 걸면서 상처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고 그래 치유를 받았습니다. 100% 받은 것 같습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16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길 다스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3절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왔어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고 및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이 말씀 붙잡고 제자가 되어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낸 헌금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 되어 잘 소화하여 이번 한 주도 말씀 붙잡고 살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렘넌트 학교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미션 실천 교사 선생님과 1:1 매일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학원 보고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계란을 숫자대로 나눠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요셉처럼 치유와 서밋의 응답 속에서 복음 엘리트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렘넌트들 위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해, 저들의 학업 위해, 만남 위해, 미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